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특별히 이번 한 주는 따뜻해서 조금 편안하게 지내셨죠. 그런데 따뜻한 날씨를 이렇게 즐기다가 어느 날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는 토네이도가 한 번에 17개가 불어닥치고 어떤 곳은 물난리가 나고 이 겨울에 따뜻한 게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 안에서 살아갈 텐데 또 그 피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좀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집을 고를 때 보통 어떤 것들을 먼저 보십니까? 브랜드? 아니면 가까이에 전철역이 있나? 얼만큼 상승 요인이 있나? 이런 것들을 보십니까? 그런 것들을 보지 않을 수 없죠. 이왕이면 역세권에 있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숲세권에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왕이면 좋은 학교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건축가는 건물을 볼 때 창을 가장 먼저 본다고 합니다. 그 건물의 빛이 얼만큼 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우리와는 관점이 조금 다르죠. 근데 우리도 그런 관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집을 고르면 물론 역세권, 숲세권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빛이 얼만큼 잘 들어오는지, 방이 너무 컴컴하지는 않은지 한 번씩 따져보죠. 그리고 이왕이면 빛이 들어오는 그 창을 통해 보여지는 뷰가 좋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보이나, 우리 집의 창을 통해서 어떤 장면이 펼쳐지나, 이런 것들 관심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대부분의 호텔은 오션뷰가 시티뷰보다 비쌉니다. 뷰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와 비슷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창을 내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창을 통해서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비추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비추어 주셔야 하고, 저는 그 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손길이 창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는 그 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 뷰, 이 하나님 뷰를 즐기는, 누리는 그런 삶이 신앙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는 거죠. 여러분, 카지노에 3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뭔지 아십니까? 카지노에는 시계가 없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라야 하거든요. 거울이 없답니다. 자신을 돌아보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창문이 없답니다. 바깥 세계가 보이면 안 됩니다. 바깥 세계에 그 청량한 빛이 어두워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비추면 자신이 부끄러워져서, 아니면 내가 서 있을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다시 카지노를 떠나 바깥 세계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 창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창문이 없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나의 세계에 갇혀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창문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도우시냐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면서 우리를 돕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탄식할 만큼의 우리의 연약함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탄식한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좀 마음이 어떠십니까? 그래, 내가 연약하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주일에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오늘 날씨 관계상 내가 집에서 예배하겠다, 이런 마음 가질 텐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산 들고 나오는 게 귀찮지만
그래도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우산을 들고 나아가리라. 나왔으니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 제단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헌신하려 하는데 이 정도면 나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하게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사와 헌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려고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은 연약해 라고 말하신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저는 살짝 튕기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열심히 섬기겠다고 힘을 다해서 닿는 데까지, 오늘도 당회를 하겠지만 예배가 또 1부 예배, 4부 예배 시작하면 저 마음으로는 하나님 모든 예배에 강대상을 말씀 들고 지키겠습니다 결심하고 있고, 새벽 예배도 매일 하나님 제가 한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결심하고 있고, 수요 예배 하나님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들고 서겠습니다 열심히 결심하고 있고, 하나님 이 정도면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저보고 약하다 하십니까? 이런 튕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는 연약한 존재야, 나는 약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 라는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 닿느냐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탄식하실 만큼의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과연 무엇일까요? 성령이 탄식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우리의 연약함,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그 탄식의 정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과연 어떤 탄식을 하고 계신가? 사실 로마서 8장에는 여러 탄식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2절, 23절에 이렇게 탄식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어려우시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있다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보니까 온 피조물에 탄식이 가득한 거예요. 당시 사회 환경 돌아보면 공해도 없고 자연을 망가뜨릴 요소들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왜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조물이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폴리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지방, 그리스 지방 높은 언덕이 있는 곳에 항상 신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다스리는 지도자, 왕의 처소를 세웁니다. 높은 곳에 세우고 아래에 있는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스린다,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덕마다 높은 곳이면 어김없이 신전이 세워지고 높은 곳이면 어김없이 고급 저택이 들어섭니다. 좋은 돌이 있으면 그 돌을 떼어다가 신전의 기둥을 만듭니다. 그렇게 신의 조각들을 만듭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야, 이거 정말 피조물이 탄식할 만한 일이구나. 사도 바울이 이 피조 세계를 보면서 돌들이 저렇게 파헤쳐지고 그것으로 우상의 형상이 만들어지고 아름답고 높은 산들이 있는데 그곳 꼭대기에 신전들이 세워지고 고급 저택들이 세워지고 피조물의 파괴가, 피조물의 탄식이 그 가운데서 보여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탄식의 소리를 듣고 보니 우리 인간의 삶 또한 그러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고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먹은 것이라고 해요. 성령의 열매를 하나 먹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힘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내려는 고난, 역경, 시험, 유혹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험과 고난을 이겨낼 힘들이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기에는, 넉넉히 이겨내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더라는 것이죠. 때로는 흔들립니다. 아파합니다. 기도하는 힘들이 약해지고요. 그런 고난과 고통을, 때로는 연약해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직 약하구나. 아직도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더 깨끗해져야 하는구나. 우리가 날마다 약해지는구나.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탄식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함을 사도 바울이 피조물의 탄식을 보며 함께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러한 탄식을 하지 못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잘 살아가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이만하면 괜찮은 것 같고, 내가 잘했던 것, 내가 열심히 했던 것, 그것에 집중하며 이만하면 훌륭한 성도이고 훌륭한 직분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를 더 먹는 것을 멈춘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성령이 친히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서 탄식하신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탄식, 그 성령님의 탄식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저는 어떤 탄식이 나를 향해 있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다가 어떤 기억이 떠올랐냐면요, 어머니의 탄식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편식을 꽤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식탁 위에 초록색 색깔을 띠는 것들은 웬만하면 건들지 않습니다. 몸에 좋다 하니 기쁨으로 양보합니다. 권사님들이 신방 가서 같이 식사하면서 목사님 이것 좀 드세요. 이거 몸에 좋은 거예요. 그러면 몸에 좋은 거니 권사님이 드셔야죠. 양보해 드립니다. 권사님 저는 쉰이 넘으면 그때부터 먹겠습니다. 약속을 해드립니다. 그랬습니다. 어릴 때는 더 심했습니다. 정말 초록색은 하나도 먹지 않았습니다. 파를 먹지 않았고요, 시금치를 먹지 않았고요, 오이도 먹지 않았고, 무김치가 있으면 무청 부분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하얀 부분만, 김치도 하얀 부분만, 이파리 부분은 먹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편식할 때마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먹어야 되는데 왜 안 먹느냐. 그 중에 이제 가장 앞권은 사골입니다. 큰맘 먹고 사골을 구워주시면 저는 한 숟갈도 뜨지 않습니다. 한 숟갈만 먹으라고 사정사정을 하십니다. 그래도 저는 입에 이만큼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좀 먹는데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제가 편식을 하니까 안타까운 어머님은 한숨을 푹푹 쉬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게 어떤 마음인지 잘 몰랐습니다. 이제서야 알겠더라고요. 저도 이제 목표가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종목을 좀 먹였으면 좋겠다. 근데 먹지 않거든요. 끝까지 버팁니다. 먹어야 되는데 탄식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하지만, 누려야 하지만, 그러나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안타까움에서부터 탄식이 시작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제일 마지막 단계는 예배당에 올라와서 혼자 피아노 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어제 그 찬양을 했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니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제가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딱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은혜가, 예배가 아침마다 새로운 것인데, 날마다 새로운 것인데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가 있구나.
하나님의 탄식이 한번 쫙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돈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돈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크심을 누리지 못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맡길 수 있는 아주 좋은 통로인데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염려를 끝까지 내려놓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결론으로 이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모든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맡기면서 이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실 텐데, 하나님이 신실하실 텐데, 하나님이 사랑하실 텐데 그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탄식이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한숨이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다 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합니다. 그러니 성령의 생각은 곧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곧 성령의 생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고 성령의 간구는 하나님의 뜻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탄식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생각에 조금씩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피조세계의 탄식을 보면서 그 탄식 소리를 듣고 나니 나의 탄식 소리도 듣기게 되더라. 그래서 결국 성령의 탄식까지 나아가게 되더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바라고 품어야 할 소망이고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잘 들리지 않으면 피조세계를 바라보면 됩니다. 피조세계가 망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피조세계가 이렇게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질병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탄식이 있겠구나. 그 하나님의 탄식을 내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열리면 그러면 그제서야 나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향한 탄식 소리가 어떤 건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교부들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남긴 기도문에는 늘 피조세계를 위한 중보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겠습니다. 피조세계의 탄식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탄식까지 나아가는 것이고 그 탄식을 들으며 다시금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는 그런 삶의 걸음들을 그들이 걸었다는 거죠. 우리가 걸어야 할 걸음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마음들로 하나님 앞에 탄식했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을 예언해야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멸망을 예언하니 그의 고향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무덤까지 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언을 멈추지 않았어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날마다 죽음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예언의 길들을 순종하며 감당하는데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탄식을 담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의 탄식이 예레미야 4장과 8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에는 어떻게 탄식하고 있냐면 이렇게 탄식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이렇게 우상을 계속 섬기면,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으면 이 나라에 나팔 소리가, 전쟁이 임하겠구나.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너질 수 있겠구나. 전쟁의 경보가 나의 심령에, 마음에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프고 아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슬프고 아파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8장 18절에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하나님의 탄식이 그의 안에 있는 겁니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미래의 일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먼 이방 땅으로 쫓겨나서 우리에겐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 더 이상 하나님은 시온에 계신 분이 아닌가? 이런 탄식을 할 그날의 아픔은 미리 나에게 밀려 들어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탄식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성도에게 꼭 있어야 할 모습이 바로 이 탄식입니다. 하나님의 탄식을 듣고 알게 되는 것. 그리고 이 탄식을 가지고 이 백성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예레미야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을 예언한다는 이유로 늘 자신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담아주신 입술을 가지고 이렇게 탄식하며 예언하는 겁니다. 딸 내 백성아, 딸 내 백성아. 나를 공격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탄식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니 이 백성을 향한 탄식까지도 함께 내 마음에 품고 말하게 되고 선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게 되는 곳, 알게 되는 곳. 그래서 그 탄식이 내 마음에 있으니 그 탄식이 도대체 어떠한 모습들로, 어떠한 마음들로 내 삶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니 딸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들려온 것처럼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 성도, 내 구역 식구, 그들의 탄식도 함께 들려오기 시작하는 곳. 그래서 탄식을 들으며 아파하며 하나님의 뜻을 품어가기 시작하고 그 뜻 앞에 순종하는 곳, 그곳이 교회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탄식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탄식을 듣고 알게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그를 위한 하나님의 탄식이 있는 곳입니다. 내 주변, 내 이웃, 내 구역 식구. 그래서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내 입술로 전해야겠다, 말해야겠다, 품어야겠다, 같이 울어주어야겠다.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탄식 있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 피조색의 탄식을 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을 알게 되고, 그 탄식을 내가 듣게 되니 하나님의 탄식이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게, 내게 맡겨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음을 알게 되고 보게 되어서 그 성령의 간구하심, 그 간구하심을 내가 깨닫고 그 간구하심에 나 또한 동참하게 되는 것, 그것이 교회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3주 동안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품이 있습니다.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이 있습니다. 교회에는요, 예수님의 손이 있습니다. 달리다 쿰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간구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암교회가 이러한 교회로 세워져 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부임을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 나아가면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을 품으라 붙여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삶이 기쁠 겁니다. 그럼 사람의 마음이 언제 가장 기쁩니까? 결국 하나님의 놀라우심 앞에 가까이 다가갈 때 가장 기쁩니다. 이 기쁨은, 이 영적인 기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기쁨에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과 벗하며 살아가는 기쁨,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공동체로 우리의 마음이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그 탄식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피조물의 탄식을 보며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을 듣게 되고 보게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중보하시며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우리 또한 성령님의 그 탄식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품고 붙잡으며 바라봐야 함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따라가고 하나님 닮은 삶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